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종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시를 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순위에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과 함께 꼭 들어가는 시는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읽고 생각해 볼수록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주어를 반대로 바꿔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의 의미가 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어떤 분은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시인은 자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지만 저는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바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열심히 그저 살고 혹은 성공하기 위해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고는 많이 하지만 헛된 몸짓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자 인생을 사는 의미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기 시작하는 진짜 꽃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이 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존재감도 없는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한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1959년 꽃의 소묘라는 시집에 처음 실린 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9년도 우리로서는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시의 내용을 몸소 행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도 존재감도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사건이 그 좋은 하나의 예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다는 이 사건은 사실은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방종환이라는 분이 어린이의 날을
어린이날의 선언이라는 것으로 선포한 것이 192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이름도 존재감도 없던 아이들이 어른만큼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어린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린이란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어른들만큼 아이들도 그 가치와 의미를 존중받아야 된다. 어린이다. 그런데 이게 1922년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까마득한 옛날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냐? 믿음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거부할 때 진짜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무엇이냐?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두 예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모들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도 1900년대까지도 그랬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랬죠. 그러니 아이들은 별 가치도 쓸모도 없는, 있지만 없는, 보이지만 보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들 신경 안 씁니다.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 21세기에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어떤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아동 노동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먹고 살자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먹고 살자니까 어쩔 수 없이 8살, 10살짜리도 저 벽돌 공장으로 혹은 농장으로 바나나 따고 헤이즐넛 따고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들의 가난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들과 어른들의 절망적인 가치관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사회 가치관과 사회 굴레 속에 순응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없는 중에라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자식들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었어요. 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 현재는 힘들어도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갈 때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져야 그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사회와 세상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발전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것이 당연한, 애들은 그저 존재 가치도 없이 그저 무시되던 이런 사회 분위기와 관습을 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죠.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도 성경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부모들이겠죠, 그런 사회 분위기와 관습을 과감히 깨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어른들이 모이는 그곳에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누구도 이 어른들의 행동에, 이 부모들의 행동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관습과 사회 가치관과 당연하게 생각되는 악한 것들을 깨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된 우리들이, 어른들이, 우리 교사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런 가치관 속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생각과 가치관을, 당연하게 생각되는 여러 관습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도전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에 부모가 교회에 오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 그나마도 낫습니다. 그런데 점점 요즘에 신경 안 쓰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미 믿는 가정들도 아이들을 교회에 함께 데리고 오지 않을 이유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일요일날도 공부해야 된다고, 또 시험이 있다고, 이거부터 아이들을 위한다고 일요일에는 그날 하루라도 아이들이 좀 늦잠을 자고 싶어서 하니까 아이들을 안 데리고 왔다고, 또 애들이 요즘 사춘기라서, 심지어 이런 이유도 있어요. 아무리 애들이라도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미칩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오지 않을 이유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저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리더들은 우리 교회에 혹시 교육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기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드디어 때가 되어서 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바뀌고 달라짐으로 이곳이 억지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깨워서 오늘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 교육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실제 아이들의 미래에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힘이 되고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 것인가를 보여주고 열매 맺게 하는가, 저는 그게 우리 교회 교육부가 가야 될 목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셔도 저는 이런 데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걷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가 교육 목표를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라고 잡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아이들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그게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부모님들이 현실의 분위기를 이기고 현재의 가치관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그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다는 말은 그렇지만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설문조사 했는데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경 지식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육비전 특강 때 말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성경 퀴즈대에 저 빠지면 안 된다 정도로 돌아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목사 된 거 아니냐?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공대 갔다가 나중에 인생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돌아선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만큼,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 예수님의 손이 되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제가 지금 어린애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이 사회적 분위기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이것의 대변인인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거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꾸짖었다 하고 말이죠.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건 강력한 경고와 비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자리에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왜 어른들끼리 중요한 자리를 만들 때 애들이 오면 그 부모에게 막 눈짓을 하잖아요. 이런 자리에 이런 귀한 자리에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 이상만 그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장날에 그 약장술 재밌잖아요. TV도 없던 시절에 막 뭐가 나올 것처럼 막 이러면서 뭔가 나올 듯 한데 항상 그 약장사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애들은 가라. 다 알아. 애들은 가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 키즈존, 말이 좋아 노 키즈존이지 애들은 가라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애들이 얼마나 방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에게 이런 무식한 짓을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아서는데, 예수님은 그런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고방식을 과감히 깨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화를 노하셨다. 화를 엄청 내셨어요. 여기서 이 화를 냈다는 것은 잘못되고 부당한 일에 어이없고 분노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인 분노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그대로 둬라. 열린 길처럼 오도록 내버려 둬라. 아무런 방해거리 두지 말라. 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든다고 했지만 사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재지요, 어른들은 의심하죠, 어른들은 따지지요. 예수님 말씀을 100번 들어서 한 번 돌아선 다음에 애들은 한 번 들으면 바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천국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인간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을 맡고 있는 아이러니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존재감도 혹은 가치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아이들을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말씀은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던 아이들,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예수님이 다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런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건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믿음의 증거를 열매로 맺는 것,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보다 저는 우리의 교회 교사들은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도록 돕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도록 건강하게 자극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사들이고 우리 모두가 부모들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믿음의 교사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노키즈존이, 특별히 어린이날 되니까 또 이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노키즈존,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식당들이나 이런 영업장들 논쟁이 활발합니다. 그러자 예스키즈존을 누군가가 또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환영한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스키즈존을 자꾸 만들수록 노키즈존도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될까봐 우려된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세상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아서 걱정에 걱정을 하는 한국 사회가 정작 현실로는 시끄럽다고, 다른 손들에 방해된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노키즈존을 여기저기 영업장에서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 이게 정반대의 일이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 비극적인 모습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걱정하면서 불평하고 비난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고 작고 미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겨자씨를 심듯 이곳에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사람 눈에 얼마나 존귀한 가치로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믿고 아이들을 드러내고 아이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교육비전 특강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적어도 저부터 한 50년 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 학교 분위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제가 아주 간단히 말했지만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의 방식과 목표가 별 효과가 없었으면, 그런 교회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이 사회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세상을 그래도 잘 살아, 이런 열매가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잘하는 대로 고등학교만 다니다가 고등학교까지 다녀도 잘 다닌 거예요. 여기 다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애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요즘은 목사님 사회가 다 그래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끊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교육비전 특강에 말씀한 거예요. 새롭게 바꾸어야 새로운 결과, 새로운 열매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다, 정신 이상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어요.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려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뒤이은 제주교에서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30년 전에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1910 센터를 교회로 옮기고 이제 앞으로 기숙카페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교육부와 그동안 잘 운영되어 온 어린이집과 이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시고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교육을 백년지 대계 라는 말을 했어요. 백년대계. 말들은 많이 해요. 백년대계, 백년대계. 이 말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될 만큼 중요하다는 뜻,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교육은 이게 100년 대계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장 변화가 안 보여도 이게 맞는 길이면 꾸준히 붙잡고 가야 될, 느리더라도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될 길, 그게 백년대계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장관만 바뀌면 바뀌어, 정권만 바뀌면 바뀌어. 아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교육이 백년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해나가십시다. 모든 사회적 벽과 당연하다는 관념을 허무시고 아이들을 부르신 예수님,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갔던 부모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을 보시고 부르셔서 사람들 앞에 천국의 주인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오늘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우리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한 표적과 열매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